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강을 진행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근대 철학에 대해서 또 시작합니다. 근대 철학에서 낭만주의에서 가다머 철학자까지 이 근대 철학을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낭만주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니체까지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존 로크가 죽고 루소가 태어난 18세기 초반에는 기독교 세계의 권세가 몰락하리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과 한 세기도 못 되어 전통적 기독교 권세와 그 권세가 세우고 유지시켜온 사회 조직은 전복되거나, 이게 프랑스에서 그랬던 것처럼 영원히 약화되어 버렸다라고 서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에서는 곧바로 후기 계몽주의로 넘어가 20세기로 이동합니다. 리처드 타나스는 다음과 같이 올바로 지적합니다. 계몽주의의 세속적 발전이 그 논리적 귀결을 드러낸 것은 19세기였다. 콩트와 밀, 포이어바흐, 마르크스, 헤겔, 스펜서, 헉슬리, 그리고 이들과 정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니체가 다같이 전통적 종교 조종을 울린 것처럼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낭만주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낭만주의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 후 끊임없이 서구 문화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낭만주의의 공통된 강조점은 실로 가장 깊은 도덕적, 우주적 진리를 얻는 것은 감정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는 자연을, 만물을 관통하며 흐르는 거대한 공감의 조류라고 묘사합니다. 자연 전체를 보라. 창조 후 위대한 유비를 보라. 만유는 스스로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생은 생에 화답한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를 의식하게 되고 표현해낼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이런 이유로 찰스 테일러는 낭만적 자아를 표현적 자아로 분류했습니다. 낭만주의는 계몽주의의 합리론과 관념론에 대한 반발이지만 이 점에서 대체로 인본주의 전망에 머무르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계몽주의 전망의 테두리 내에서의 반발이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낭만주의의 반발적 요소는 다음 사항에 대한 강조에서 드러납니다. 1. 데카르트주의와 칸트주의를 곤란에 빠뜨린 이원론에 반대하는 이론적 유기체로서의 세계, 이 중심 교의는 해결한 듯 보이는 것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자연이 우리 의식과 별도로 존재함을 아는가. 게다가 유기체로서의 자연 개념은 유기체로서의 우리 자신의 본성에 대한 유비이자 추정인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2. 이성보다는 상징적이며 정신적인 영감, 낭만주의는 기독교 신앙으로 부터 그 나름의 정신적 지주로 빠져들면서 필요한 계시를 공급하고자 점점 더 예수를 바라보았다. 3. 추상적 진리로 구성되기보다는 하나의 드라마인 인간의 삶. 4. 인간 자아의 복잡한 본성. 5. 실제의 다양성. 6. 의지, 계몽적 자연주의, 즉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며 비슷한 동기를 따라 산다고 보는 지적 계몽을 강조하는 자연주의와 반대로 낭만주의는 우리의 의지가 변혁되어야 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속의 자연적 충동과의 접촉을 회복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루소를 따랐다. 7. 고전 문화와 전통 낭만주의자들은 이를
의미와 지혜의 원천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다. 8. 종교. 낭만주의에서는 흔히 제도화된 종교는 반대한 반면 점차 범신론적 의미로 나아갔긴 하지만 신적인 것에 보다 개방적인 성향을 가졌다. 이것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19세기를 이해하는 데 낭만주의가 중요하다면 산업혁명 또한 그러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과학과 기술이 서구 문화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실제로 진보하는 가운데 끔찍한 빈곤과 억압이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과의 조화라는 낭만적 의식은 소외의 일종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워즈워스의 비전은 프로스트의 비전으로 대체되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산업혁명은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급진적 사회 비판이 파국적 결과와 함께 대두한 배경이었습니다. 나아가 인간을 복잡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보는 낭만주의 인간관은 인간을 특별히 성욕의 본성적 심층 심리에 의해 지배당하는 존재로 보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무신론적 견해뿐 아니라 칼 융의 무의식과 강조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융은 프로이트보다는 종교의 역할에 훨씬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러미 벤담은 1789년에 공리주의의 헌장이 된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법률 제도가 건전한 원리 위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원리를 흉에게 빌렸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를 읽고 말 그대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갔다고 했으며 유용성이 모든 덕의 시험이자 척도이며 정의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시민 다수의 행복이 기준이며 따라서 입법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어야 합니다. 벤담은 공리주의를 가능한 한 행복을 축소시킬 것을 전제로 행동을 승인하는 금욕주의 원리와 대조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주된 표적은 기독교 도덕이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교육과정에서 벤담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인생 초반에 신경쇠약을 겪었으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를 통해 신경쇠약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의 열정적 팬이 되었습니다. 그는 1843년 출판한 논리체계에서 수학의 진리 역시 경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밀은 가정교사였던 벤담을 존경했지만 그의 작업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철학 면에서 그는 인간의 지식과 사회가 신학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실증적 단계를 거치며 나아간다고 주장한 실증주의 발전의 핵심 인물 오기스트 콩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실증적이란 진정으로 과학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밀은 콩트에게서 진보 개념을 취해 비판적인 것의 최선의 특성을 유기적 시대의 최선의 특성, 즉 사유의 무제한적 자유,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모든 종류의 개인적 행위의 무한자유, 아울러 조기 교육과 일반적으로 합의된 정서에 의해 감정에 깊이 새겨진 옳고 그름 및 유용함과 해로움에 대한 확신을 통합할 미래를 고대했습니다. 일단 성취되면 그 결과로 이룩된 사회는 이성과 필연성에 확고히 기초하게 되므로 더 이상의 진보가 불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선의 머리 글자인 GGGN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오늘날에도 살아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고자 면밀히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듣기에는 매우 인상적이지만
누가 인류를 위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가? 윤리체계가 빠지면 공리주의는 보다 큰 선이라고 가정된 것의 이름으로 끔찍한 악을 행하는 일에 취약합니다. 그런 접근이 아돌프 히틀러와 이오시프 스탈린 같은 괴물에 의해 수백만의 집단 학살을 옹호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북미 대학의 철학 강의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독일에서는 매우 널리 읽히는 철학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무신론자임을 선포한 최초의 철학자 중 하나입니다. 한 편지에서 그는 신에 대한 전통적 견해가 칸트에 의해 정말로 축출되었다고 썼습니다. 그것은 시체로 내게 전해졌는데 당신의 편지를 통해서 그 냄새가 다시 풍겨왔을 때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라이프니츠에 대한 반발로 우리는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악에 살고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 강조점은 세상에서 겪는 고통, 즉 우리는 도살자가 쳐다보다가 한 마리씩 골라내는 가운데 들에서 놀고 있는 양과 같다라는 자신의 철학을 살아내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 대표작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플라톤으로부터 그의 이데아 개념을 개발했으며 그와 더불어 실제 존재가 오직 이데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데아에 대한 지식은 자연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 속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는 구체적 경험으로 그 결과는 우리가 세계와 모든 객관적 존재의 조건이며 따라서 후원자임을 깨닫는다라고 말합니다. 세계는 의식과의 연관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칸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의지에 관한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매우 독창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과학의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수수께끼의 답은 개인으로 나타나는 지식 주체에게 주어지며 그 답은 의지라는 단어 속에 주어집니다. 이것이 또한 이것만이 그에게 자신의 현상으로 가는 열쇠를 주고 의미를 드러내주며 그의 존재와 행위와 움직임의 내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모든 삶으로 내적 본질은 분명 의지입니다. 의지는 결핍과 부족 및 그에 따른 고통에서 발생합니다. 의지의 노예 상태를 탈출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예술, 특히 음악과 포기입니다. 삶을 향한 의지는 자살이 아니라 금욕으로 포기합니다. 우리는 덕을 넘어서 금욕으로 가야 한다. 나는 더 이상 타인을 나 자신처럼 충분히 사랑하기를 또는 나의 쾌락이 타인의 유익을 가로막을 때 그것을 포기하기를 생각하지 않는 이 비참한 세계의 지독한 공포와 씨름해야 한다. 이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나는 순결함, 가난, 절제를 받아들여야 하며 악으로부터 구원을 가져온다면 죽음도 환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금욕주의의 모델로 삼은 것은 기독교, 힌두교, 불교의 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그들의 종교적 믿음은 교육받지 못한 이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비한 진리의 옷이었습니다. 신정론과 악의 문제는 기독교 유실론의 패착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실제로 악에는 신비가 있지만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인간 중심적 개인주의적 철학에서 배우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이 문제를 덮기보다는 한층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고든 마이칼스는 악에 대한 칸트의 견해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악의 문제는 칸트를 이성은 스스로를 완전히 통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규정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힘에 종속된다는 통찰로 점점 더 가까이 이끈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쇠렌 키르케고르는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삶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여러 책은 대개 500부를 찍어 출판되었지만
그가 42세에 요절하기 전에 매진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마치 오래 지연된 시한폭탄처럼 유럽 지성계에서 폭발하여 그 이후 그의 영향력을 어림할 수 없게 된 것은 오로지 20세기 초에 들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짧은 생애 동안 놀라운 양의 매우 독창적인 글을 써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쓰인 그의 글들은 요하네스 클리마쿠스와 요하네스 대 실렌티오 같은 흥미로운 익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장에서 기독교 철학이 성교적이라고 했는데 키르케고르의 경우 이를 의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덴마크는 기독교 세계였습니다. 훌륭한 덴마크인이라면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자신을 기독교 세계 속으로 기독교를 다시 들여오는 부름을 받은 선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요 저작 중 상당수를 익명을 사용하거나 간접적 소통 방식으로 출판한 그의 스타일은 거기서 비롯되었고 이 점에서 그는 하만과 비슷하며 하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독자들을 인격적으로 진리와 대면하도록 몰아세우는 현대판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진리가 인격 전체와 관련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주체성이다라고 보았고 그는 독자가 존재와 신앙을 두고 인격적으로 씨름하도록 자극하고 밀어붙이듯이 글을 썼습니다. 키르케고르가 간접적 소통 방식을 사용한 결과 그는 비이성주의자, 포스트 모던, 실존주의의 아버지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오늘날 서구 지성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란 어려운데도 키르케고르 철학의 중심에는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기독교 철학자이며 오늘날의 아주 적실한 인물입니다. 키르케고르 철학의 중심은 살아있는 인간 실존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점에서 그는 내면성과 인간 주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비합리적 이동이 아니라 자아가 단지 현재 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의 방식입니다. 미완성의 자아는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내가 내리는 모든 결단은 내가 되기 원하는 인간 유형에 대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긍정하지만 근대 철학에서 대두되기 시작한 초연하고 무관심한 자아는 배격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열정 때문에 선택을 하며 따라서 인간 실존에 관한 모든 이해는 이성을 넘어 정서적 삶도 포함하는 데까지 뻗어나가야 합니다. 주체성 또는 내면성이란 단지 우리가 인간 실존을 이해하려면 무대 중앙을 차지해야 한다는 인간적 삶의 정서적 차원을 일컫는 키르케고르적 용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키르케고르가 보기에 인간 자체가 본래 관계적입니다. 자신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다에 대해서든 타인에 대해서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든 그러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이 심미적, 윤리적 또는 종교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를 단계이자 영역으로 설명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으며 인간은 한 단계나 영역에 고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간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발전합니다. 그러한 진전이 이전 단계를 지우는 것이 아님에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전 단계는 존속하지만 보다 큰 틀 속에서 상황에 맞춰 재조정됩니다. 단계들은 심리학적으로 빈틈없는 이론은 아니나 인간 실존의 가능성을 묘사하는 일종의 개념 지도입니다. 심미적 영역의 공통 요소는 즉각적인 것을 향한 인간 실존을 의식하는 핵심인 즉시적 감각을 향한 관심입니다. 심미주의자는 그가 욕망하는 것에 관심을 쏟고
순간에 그리고 순간을 위해 삽니다. 키르케고르는 신미주의자의 삶에도 즉시적 신미주의자에서 매우 반성적인 신미주의자에 이르는 연세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고립된 개인주의는 후자의 특성입니다. 권태는 피해야 할 커다란 악이며 권태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키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인물 A는 이를 곡물의 윤작에 비유했습니다. 헌신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환경과 열정은 조심스럽게 통제되어야 하며 흥미로운 것을 찾을 때 임의성을 즐겨야 합니다. 신미주의자의 문제는 즉시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며 도덕주의자는 흥미로운 것을 추구 사이에 자신이 끼어들기를 고집합니다. 신미주의적 삶이 순간적인 것들의 연속이 되고 마는 반면에 도덕주의자의 중심에는 통합된 자아를, 정체성을 오랜 시간 견뎌내는 자아를 향한 추구가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권의 대부분은 빌헬름 판사라는 인물에 의한 신미주의 비판과 도덕주의자를 위한 호소입니다. 빌헬름 판사는 신미주의에 반대하여 결혼을 강력히 옹호합니다. 결혼은 사랑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빌헬름 판사는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 신미주의자와 도덕주의자의 핵심 차이라고 강조합니다. 한 사람 속의 신미적 존재는 그가 있는 그대로 즉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도덕적 존재는 그가 되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덕적 존재의 핵심은 선택이며 그 이유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빌헬름 판사가 옹호하는 종류의 도덕은 키르케고르의 공포의 전율에 나오는 요하네스 대 실렌티오의 도덕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사회적 책무를 다함으로써 윤리적이라는 헤겔의 도덕적 삶 또는 사회도덕과 같은 것입니다. 헤겔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를 신성하다고 보는데 키르케고르가 도덕에 관한 이런 견해를 매우 불충분하게 여기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키르케고르는 철학적 단편에 붙이는 비학문적인 해설문에서 종교성 A와 종교성 B를 구분합니다. 전자는 일반적인 종교적 태도의 특성이며 특별히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A를 대표하는 클리마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하네스 클리마쿠스는 이 도시 원주민으로 이제 30세이며 많은 이와 같은 평범한 인간으로서 영원한 행복이라 불리는 최고의 선이 하녀와 교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그렇다고 가정한다. 나는 기독교가 이 선을 얻는 조건이라 들어왔다. 이제 나는 어떻게 이 교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묻는다 라고 말합니다. 클리마쿠스는 수백 페이지에 걸쳐 이 질문을 놓고 씨름합니다. 도덕적 존재가 종교적 존재를 전제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실로 신과의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인간 존재의 보편적 차원이 있으나 인간은 또한 각기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개별자입니다. 종교적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깨어졌으며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종교는 헤겔의 화해가 아니라 포기, 즉 창조된 선을 내려놓고 신에 대한 의존을 인식함을 수반합니다. 종교성 A는 내재적인 것이고 B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B는 기독교 신앙이며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그 결과 감성과 이성을 포함한 전인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성이나 역사적 논증이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증거주의에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는 이성도 역사적 논증도 반대하지 않지만 신앙의 문제에 관한 한 그것들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강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성육신을 절대적 역설이라고 불러
논란을 일으킨 데서 포착됩니다. 키르케고르에게 영원한 존재가 시간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아니라 이성을 한계에 봉착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의 경계 또는 한계다. 이성이 이 한계를 파악하려 할 때 이성은 스스로 명백한 모순에 빠짐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이성은 성육신에서 성취를 발견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성육신에 관한 한 중립지대란 없다고 봅니다. 믿음이나 부인으로 응답할 뿐입니다. 키르케고르는 헤겔에 대한 반발로 체계를 경계합니다. 따라서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견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글에서 인식론을 추정해낼 수 있으며 그것은 놀랍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고전적 토대주의라 불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배적인 인식론을 완강히 반대합니다. 고전적 토대주의에서는 두 가지 주요 주장을 제기합니다. 1. 참으로 정당화된 지식은 고도의 확실성을 갖췄다고 알려진 진리의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 2. 그런 확실성은 감정과 주관적 태도를 배제하고 오직 이성에만 근거하여 획득된다. 라고 제기합니다. C. 스티븐 에반스는 키르케고르에 대해서 그의 전제적 조망은 이 고전적 토대주의의 모습에 대한 도전이라고 올바로 지적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며 고전적 토대주의에서 추구하는 종류의 절대적 확실성은 우리에게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주체성이다. 진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삶이 의도되었던 그대로 그 속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명제적 진리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관적 진리가 동등하게 중요함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냄으로써 진리를 알며 그리스도라는 실마리를 쫓아갈 때 세계가 우리를 향해 열립니다. 에반스는 키르케고르의 인식론과 덕윤리학자 및 실존주의자의 인신론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합니다. 전자는 인식 주체 내의 어떠한 덕을 육성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후자는 지식이 외부 세계와 바르게 관계를 맺는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키르케고르의 기독교 철학이 갖는 특징은 그가 그리스도교의 훈련 같이 더욱 신학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주요 철학 작품들 속에서도 성경과 씨름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공포와 전율은 제목에서 여러 성경 구절을 암시하고 있으며 키르케고르는 첫 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도록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다루는 창세기 22장 내러티브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여러 가지로 펼칩니다. 키르케고르는 반복해서 그가 어떻게 욥기를 읽는지 환기하는 통찰을 제시합니다. 만일 내게 욥기가 없었더라면 나는 욥을 다른 책을 읽듯 눈으로 읽지 않는다. 나는 그 책을 마치 나의 마음에 얹고 투시하는 자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한 특정 사안을 해석하듯이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읽는다. 나는 밤에 그 책을 침대에 가져간다. 그의 모든 말이 내 방식이고 오심이여 나의 비참한 영혼의 치유다. 당신은 진정 욥기를 읽은 적이 있는가? 세상 어디서도 고통의 열정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다. 밤중에 나는 집 전체가 밝아지도록 모든 불을 켜게 할 수 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그가 쓴 어구 및 절을 거의 고함치듯 큰 목소리로 읽는다. 그 책을 읽고 또 읽어왔지만 각 단어들은 내게 늘 새롭다. 나는 술 주정뱅이처럼 이 길어지는 홀짝거림을 통해 술에 취한 가운데 거의 의식을 잃게 되기까지 열정에 취한 모든 것을 조금씩 흡수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철학이 북미 대륙에서 놀라운 르네상스를 맡고 있는 가운데서도 성경과 이렇게 깊이 씨름하는 경우를 발견하기는 드뭅니다. 키르케고르의 성경 독해가 때로 주관적이고 그의 철학에 걸맞도록 씨름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작업은 하만의 작업을 연상시킵니다. 키르케고르의 업적은 놀라웠으며 그의 유산은 여전히 그의 그 진가를 완전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문화를 향한 그의 사명감은 주목할 만하고 그것을 추구한 깊이는 모범적이었습니다. 동등한 사명감이 후기 근대인 우리 시대에 철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지 궁금할 뿐입니다. 다섯 번째, 카를 마르크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철학은 대체로 앞서 밝혔던 자연, 자유변증법에 의해 계속 지배되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 찰스 다윈, 오기스트 콩트는 자연과학극에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마르크스는 헤겔을 가장 격렬하고도 힘있게 배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헤겔 거꾸로 뒤집기라고 불렀습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적 관념론을 자신의 변증법적 유물론으로 대체했습니다. 독일에서 교육받은 마르크스는 헤겔과 브루노 바우어에게서 역사를 변증법적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웠으며 젊은 헤겔주의자들이 소외를 강조하는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바우어와 루트비 포이어바흐는 종교를 소외의 궁극적 형태로 간주했는데 마르크스는 그들의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그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헤겔은 인간을 사실 그가 좌우했어야 할 과정을 단지 바라보는 존재로 생각했으며 포이어바흐는 인간 역시 돈을 숭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욕망으로 불탔습니다. 철학자들은 단지 여러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해 왔을 뿐이다. 요점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치 언론인이 된 마르크스는 파리로 피신했는데 거기서 프리드리히 엥겔스를 만납니다. 1848년에 출판된 공산당 선언은 새로 설립된 공산주의제 연맹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엥겔스가 훗날 개정판에 붙인 서문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했던 원시부족 사회의 붕괴 이래로 줄곧 착취자와 피착취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다툼인 계급투쟁의 역사였다. 이 계급투쟁의 역사가 진화해 오는 중 지금은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계층, 즉 프롤레타리아가 모든 착취, 억압, 계급차별, 계급투쟁으로부터 일시에 그리고 단번에 사회 전체를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착취하고 지배하는 계층, 즉 부르주아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얻어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선언의 가장 유명한 문장은 맨 끝에 왔습니다. 지배계층을 공산당 혁명에 두려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는 사슬 외엔 잃을 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쟁취할 세계가 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상이 다리를 달고 중대한 결과를 낳으며 역사 속으로 행진할 수 있음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면 마르크스주의가 그 필요를 제공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20세기 초반에 소비에트 연방으로 체험되었고 그 후 20세기 거의 전부에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의 많은 면은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타당합니다. 그 모든 고상한 이상, 즉 그리고 마르크스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타당한 것으로 남아있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의 수많은 측면에도 마르크스의 유산은 우리가 소비에트 연방의 종말 이래 내내 목격해온 것처럼 엄청나게 파괴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찰스 다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중세 기독교의 우주론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에게서 철저히 깨졌다. 기독교 세계관은 다윈에게서 완전히 붕괴의 조짐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마르크스와 찰스 다윈은 19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상가였습니다. 마르크스의 유산은
20세기 말에 이르러 갈갈이 찢어졌지만 다윈의 유산은 이제 볼 것처럼 서양 철학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윈은 1840년과 1850년대에 걸쳐 자연선택 이론을 개발해 종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는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생물체는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엄청난 다양성을 드러낸다. 둘째, 모든 종은 세대를 거치며 그들의 숫자를 늘릴 비율로 번식할 수 있다. 셋째,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선택 때문은 아니다. 종들은 생존을 위해 경쟁해야 하며 오직 적자만이 생존한다. 이것이 진화의 구조다 라고 말합니다. 다윈은 두 가지의 주요 선택 양식을 구분했습니다. 인공선택은 사육자에 의해 오랫동안 행해져 온 것이고 자연선택은 목적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종에 가해진 자연적 압박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단일 종 내에서 일어나는 자연선택은 쉽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오랜 기간에 걸쳐 식물과 동물의 전혀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뉴턴과 다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목적론에서는 사물을 시작이 아니라 목적에 입각해서 이해했으며 선 개념을 불러들였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이론에서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설명했지만 그런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물체에 유익하다는 암시가 없었습니다. 다윈 역시 목적을 따라 발전을 설명하지만 최종 상태나 완성된 구조에 의한 끌림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체계와 환경의 압력이 진화를 설명합니다. 19세기 후반의 다윈의 진화론은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윈주의는 상당히 불명료한 상태였으며 다윈 자신도 그의 이론에서 어떤 무신론적 결론을 내는 일에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과거와 현재 지구상에 서식하는 것들의 출현과 멸종은 개체의 출생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 같은 2차 원인들에 기인한다는 사실이 창조주에 의해 물질에 각인된 법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와 훨씬 잘 맞아떨어진다. 모든 것을 특별한 피조물로 보기보다는 실루리아계의 첫째 지층이 퇴적되기 훨씬 전부터 살았던 몇 안 되는 존재의 직계 후손으로 볼 때 그것들이 고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라고 말합니다. 진화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근래 수십 년 동안에는 지적 설계운동과 리처드 도킨스와 그 동료들이 형성한 소위 신무신론의 출현으로 인해 또다시 불붙었습니다. 지적 설계학파는 필립 존슨의 심판대의 다윈이라는 책이 출판된 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적 설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책은 카톨릭 생물학자인 마이클 베히의 다윈의 블랙박스일 것입니다. 베히는 생태계가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연히 생겨났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엘빈 플랜팅카의 개혁주의 인식론을 다루면서 진화론 문제를 다시 다룰 것입니다. 7번째, 프리드리히 니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르크스와 다윈과 견주었을 때 프리드리히 니체는 근대 철학의 자유극을 극단적으로 취했고 그러면서 모든 형태의 실제론에 파괴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니체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었으나 기독교를 배척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철학은 저기로 가득 찬 반기독교적입니다. 니체는 그의 첫 책 비극의 탄생에서 그리스 정신의 두 양상, 바로 음악과 비극에서 표현된 디오니소스로 인격화된 열광적 비이성적 열정과 서사시와 조형예술에서 표현된 아폴론으로 인격화된 세련되고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대조합니다. 니체는 이 둘을 종합한 것이 그리스 문화의 위대한 성취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철학자 디오니소스의 제자다 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아침 놀과 즐거운 학문 같은 책에서 삶을 낙관적으로 긍정하는 세계관을 명확히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적 자기부정, 이타적 윤리 민주정, 과학적 실증주의를 비난합니다. 니체는 1883년에서부터 1885년에 걸쳐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습니다. 니체는 그 책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짜라투스트라는 내 책 중에서 독보적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인류에게 이제껏 그들이 받은 최상의 선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짜라투스트라는 니체의 핵심 사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책이다. 그것은 나는 다이나마이트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철학자가 쓴 작품의 폭발적 핵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자신의 선지자적 등장인물로 옛 페르시아의 선지자 조로아스터를 택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가 아는 최초의 이원론적 아리안 종교의 창시자이자 선과 악의 싸움을 만물의 중심에 위치한 수레바퀴로 본 최초의 사상가이기 때문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 선지자는 시간이란 세상살이의 도덕적 극복에서 진전하는 것이라는 지난날의 견해를 설파하러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엄청난 실수를 인정하고 니체의 견해를 설파하고자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짜라투스트라는 니체를 통해서 선과 악의 지배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니체의 생애 최종 단계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인류는 초인종적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니체는 인류가 아직 온전한 실존적 자기결정력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초인은 불안과 죄책감에서 자유롭고 자신을 위해 창조한 가치에 온전히 의존하는 아직은 오지 않은 인류의 형태를 지칭합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가치의 전도, 즉 전통적인 것, 특히 기독교와 도덕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이 따라옵니다. 니체는 신의 죽음보다는 이 죽음의 온전한 결과가 아직도 문명에 분명히 떠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몸서리칩니다. 니체는 이 기독교 신의 죽음을 선과 악의 도덕의 실질적 종말 및 모든 형태의 이상주의의 종말과 동일시합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근대의 역사와 당대 세계의 주요 사건이며 그의 모든 주요 사상 이면에 비치는 유령이다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계몽주의 철학과 형이상학에 대한 응답으로 만물이 유전하며 변화 생성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인류가 스스로 인신론적이고 도덕적으로 선호하는 것의 보편적 위상을 확증하고자 매달려온 모든 것은 편견, 허구, 비진리, 기만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적 확신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투영된 것들은 교활하고 약삭빠른 창조적 전도, 즉 의미 없음이라는 두려운 의식을 누그러뜨리는 수단 이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집니다. 허무주의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럽적 허무주의에 대한 니체의 분석에는 비관적 양상과 낙관적 양상이 있습니다. 비관적인 면은 이제껏 유지되어 온 진리와 존재와 이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실망으로 끝날 뿐이라는 각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허구를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 하며 그럴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라는 빛 아래서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초인의 사명입니다. 니체는 또한 이 작업에서 영혼 속에서 거듭 일어나는 주기적 순환이 있다는 영겁 회귀 개념을 상세히 표현합니다. 비관적이게도 니체는 이 사상을 거의 견딜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를 열정적으로 껴안으려 했습니다. 니체의 신랄한 반기독교적 성향은 그의 글 여러 곳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기독교를 엄청난 저주, 가장 심각한 타락, 무시무시한 복수 본능이라 부른다. 어떤 것도 그보다 유독하고 은밀하며 비밀스럽고 작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인류의 불멸하는 오점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칼 바르트는 니체를 분석하면서 기독교를 향한 니체의 반감 이면에는 동료 없는 인간의 불가능성에 대한 거부가, 특별히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거부가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니체의 특이점은 그가 시간과 인간 위 1800m 창공에 고립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같은 우물물을 마시는 동료 피조물을 아주 불쾌해하며 견디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는 선과 악을 넘어서 오로지 활활 타오르는 불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다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1900년에 정신 착란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와 더불어 의심의 세 위대한 대가에 속합니다. 셋 다 관조적 사상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셋 다 무신론자로 신에 대한 믿음을 인간의 약함과 굴종의 징후로 간주했습니다. 셋 다 자신의 사상을 하나의 주된 관념, 즉 물질적 이해관계를 관통하는 동기, 마르크스고요. 성적 동기, 프로이트, 힘을 향한 의지, 니체로 향하게 했습니다. 셋 다 20세기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니체는 미치 광희부터 악한 천재, 실존주의 사상가, 나치즘의 주요 원천, 분석 철학의 선구자, 오늘날 딱 맞는 철학자, 포스트 모던 철학의 주요 원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읽혀왔습니다. 앨런 블룸의 유명한 미국 정신의 종말에서 니체는 서구의 미래에 대한 최악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와 반대로 리처드 샤흐트는 니체의 시대가 결국 오고 만 것일 수 있으며 그의 세기와 새천년의 전환점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종류의 철학이 미래의 철학을 연주하는 서곡임을 선포한 점에서 그가 옳았음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J.P. 스턴의 니체 평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죽었다. 세계는 힘을 향한 의지의 산물이다. 참된 가치는 정렬의 도덕에 자리한다. 이는 대체로 그 위에 우리 삶을 세우는 확신을 위한 니체의 공식이다. 내가 믿기로는 그것들은 참된 확신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참이라면 세상이 어떨지를 보려는 노력에서 니체보다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결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리한 평가 이야기에 담긴 반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니체의 확신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기 근대에 우리는 마치 그것들이 참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한 번 더 근대 철학을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들, 직장생활이고 또 일터에서 여러분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저도 일말의 마음의 부담이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사는 과정에서도 공부하고자 하는 그 의욕과 열망과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도전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체 학생들이 모두가 다 보기를 원하며 또 졸업한 학생들도 이 기회의 철학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